네, 파워포인트가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예, 첫 페이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 아브라함을 키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도를 잘 배우고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과의 식탁 교제는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잠깐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방문을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거기다가 두 명의 천사까지 대동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목적이 그 특별한 방문의 목적은 식탁 교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나님이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만큼 식탁 교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사라가 크게 회복되었어요. 사라는 약속은 받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내년에 주신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까지 다 말씀하셨는데도 사라가 믿기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을 보면 몸이 이렇게 노쇠해지고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오셔서 식탁 교제를 통해 사라를 직접 도와주시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그렇게 역사하셨죠. 하나님 정말 섬세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식탁 교제를 통해서 크게 격려받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죠. 식탁 교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어디로 가시죠? 예,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십니다. 심판을 위해 가시는데요. 우리가 이 스토리는 뭐 교회 밖에 분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은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 심판을 집행하고자 이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소돔이 저 멀리 보이는데 거기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요. 네, 그 긴 대화 중에 기도도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포함한 이 대화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 성숙해져 있고 이제 영적으로 안정돼 있고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거의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한 신앙 위에 서 있게 그렇게 성숙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을까요? 하는 겁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꿔놓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냐는 거죠. 무엇이? 자, 이 질문의 답을 이따가 이제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세 번역으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세 번역에는 이쪽 번역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까지 간 겁니다. 이 그림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던 거죠. 근데 소돔이 멀리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돔이 보이죠. 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고자 부르신 것도 맞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돔처럼 세상은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내버려 두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죠? 소돔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세상은 결국 소돔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참 너무나 부패해 있고 타락한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천하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앞에 말씀하셨는데 강대한 나라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죠.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잠깐 주목해 보죠. 아브라함이 과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을까요? 자기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막 처음부터 이해를 잘해가지고 막 감격적으로 따라가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뭔 말인지 감을 못 잡았습니까? 감을 잘 못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끌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끌린 건 뭐죠? 아들을 주겠다는 것. 거기에 끌린 겁니다. 뭐 다른 약속은 뭔가 좋아 보이는데 그건 이해는 잘 못하겠고 근데 아들을 준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꽂힌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의 뭐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예요? 아들을 얻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그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들을 언제 주시나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늘 그 마음의 첫 자리에 있는 건 아들을 얻는 거였습니다. 예. 아들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뭐 이 세상 구원 계획 이런 건 아브라함이 잘 이해를 못했죠. 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일으키고 아브라함이 심통을 부려도 달래시고 불신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막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 설득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서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자란 거예요. 예, 사람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뭘 이해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소돔처럼 되는구나. 와, 정말 중요한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마침내. 아브라함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가요. 거기 참여하고 싶어요.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우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우하세요.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 이 창세기 이 장면을 이사야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고 또 신약 성경 이따가 우리가 읽게 될 야고보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대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요. 무엇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고요? 친구로. 네. 그러니까 친구하고 종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좋은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가?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그냥 수행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을 다 압니까? 종이? 모르죠. 근데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죠. 그렇잖아요. 그 비밀도 얘기해주고 그게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이, 자, 야고보서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자, 또박또박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에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와, the friend of God, 뭐 I'm a friend of God 찬양도 있잖아요. 참 좋은 표현인데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우리가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급이 되었다는 겁니까? 동급이 됐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급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중보기도 할 때 보면, 좀 이따가 기도할 때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련다고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저는 티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동급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아랫부분 세계를 경영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중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의 의견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게 하나님이 당신의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함께 의논도 하고 의견도 물어본다는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참고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왕이 있다고 생각하면 왕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친구쯤 된다 그러면 왕이 어떤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중요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고민이 있다면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자기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중요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미리 지금 소돔의 심판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견도 물으세요. 내가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견도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게 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얘기한 적이 있죠? 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친구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같은 데피니션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급이 아니죠. 동급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친구라 그러죠? 종이라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자들에게는 다 알려주시고 그들의 의견도 물으시고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맞죠.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막연하게 예수님하고 친해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특권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미래를 바꾸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뭐 잘 알듯이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들이죠. 서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친구로 발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알게 된 겁니까? 주님이 뭘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죠.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걸 그들에게 3년 동안 결국 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엔 잘 못 알아듣다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제 깨닫고 받아들인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변하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이 프로젝트에 그들이 투신해요. 헌신하잖아요. 인생을 걸죠.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일,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에 자기들의 인생을 다 바친 겁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어떻습니까? 덕분에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결국은 세상이 변했죠. 우리도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지금 뭐 변화도 많고 정말 복잡한데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도 많고 역사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고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세상을 막 쥐락펴락하죠, 실제로.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빼어난 과학자들, 그런 학자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큰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2000년 지난 역사에 예수님의 12제자였죠.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예, 그들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없잖아요. 예수님의 친구들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큰 특권이고 영광이죠. 예.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요. 정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란과 지금 미국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고 뭐 기름값은 오르고 뭐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참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우리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친구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인의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는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겠지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복음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민족이나 나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일은 없죠. 어쨌든 이런 큰 그림 위에 주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맞습니까? 친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소돔이 저기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거기서 자, 쭉 지나가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친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친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 이제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타락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즉각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혹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심판에서 제배시켜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심판을 함부로 조심스럽게 행하며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표현이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갔어요. 심판을 위해 간 거죠. 이제는 아브라함만 이제 남아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걱정이 밀려와요. 소돔이 이제 곧 심판을 받잖아요. 실제로 언제 심판이 임했죠? 바로 다음 날 하루 지나면 심판이 임해요. 어쨌든 임박했다는 걸 아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이제 걱정이 일어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사실 롯은 얌체 같은 조카잖아요. 실컷 전쟁에서 잡혀간 거 구해다 놓으니까 소돔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살아요. 아직도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냥 두면 지금 심판 받고 망하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롯과 그 가족 이거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심지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소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혹시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브라함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자, 이제 롯과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중에 그가 한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뭔가를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가 한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 맞으시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맞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이 여기서 누구죠?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 the righteous.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를 얘기하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나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 믿으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돔 성이라는 데는 큰 도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50명만 있어도 전체를 다 심판을 지금 일단은 유보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5명만 줄여요. 45명이면 안 될까요? 5명씩 줄여요. 그 다음에 40명이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10명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30명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6번이나 줄여요, 이걸 계속. 몇 명까지 줄이죠? 자, 하나님 답을 읽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그랬을 때 이제 쭉 기도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6번의 지금 이 숫자를 줄여가는 기도에 한 번도 주저하거나 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실이 드러나죠? 여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심판입니까? 용서입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회개할 것 같으면 용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도시 전체를 심판하지 않고 유보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 나머지 사람들을 다 회개로 이끌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원하시는 거죠.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질문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성장했어요. 이제 뭐라고 불릴 만큼 성장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그가 성장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 답은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조. 자, 창세기 18장이 어떻게 시작됐죠?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걸로 시작되죠.
그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시작됐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자,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물론 이 식탁 교제가 오늘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있어 왔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는 동안 아브라함이 점점 치유받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기 조카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소돔 사람들까지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운이 다 빠지도록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분과 식탁 교제를 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가요. 다른 사람이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이 품어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걱정하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빵을 나누어 주게 되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하면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손을 붙잡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게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숙하게 바꿔놓죠?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하고 그들을 품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식탁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그런 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영적인 공식을 체험해 보셨습니다. 나는 그냥 소심한 자고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도 잘 못 가진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식탁 교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했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막 눈물을 흘리지? 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왜 내가 가진 걸 나누고자 하게 되고 내가 왜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죄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과의 식탁 교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죄인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식탁 교제라는 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천국 가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식탁 교제거든요. 식탁 교제는 우리 신자들의 최종 목적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하는 성장의 현장이에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참 과거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도 그 시대에는 가장 개인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참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자기만 알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변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뭐
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뭔가 이렇게 그 부족함이 눈에 보이고 저거 도와줘야겠다, 저걸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좀 짐을 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짧은 그 어떤 역사적 기록인데 은혜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무명의 한 이제 무명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필립스라는 이제 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숙집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딩 하우스죠. 하숙집을 운영하는 정말 그냥 평범한 그 아주머니죠. 필립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일 침례교회라고 First Baptist Church라는 이제 제일 침례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거기서 아주 소박한 기도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립스라는 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자기 하숙집에 오는 그 이제 손님들이죠. 이제 뭐 며칠을 묵기도 하고 몇 달을 묵기도 하는 이제 뭐 그런 객들이죠. 그 이제 손님들을 그냥 비즈니스 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손님이 왔는데, 이제 좀 거기서 좀 오래 머물게 된 젊은이였는데 구두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당시 구두 세일즈맨이면 뭐 그냥 정말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근데 그 청년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스 이제 그 미세스 필립스가 그 청년을 정말 정성껏 이렇게 잘 대해주고 밥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기도 모임에 초청을 했어요. 거기서 이 청년이 변화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정말 이 크리스찬이티의 파운데이션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하숙집 주인인 줄만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건가를 그가 이제 체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누가 됐다고요? 드와이트 무디가 됐죠. 세계적인 주의 종이고 뭐 거의 뭐 무디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그런 이제 목사님이 되죠. 근데 무디가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이 필립스 부인과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이처럼 식탁 교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영적인 아웃리치를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나 읽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주님과의 식탁 교제하고 이웃을 돕고 전도하는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를 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목적으로 잡으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식탁 교제죠. 그리고 동시에 모두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둘 다 동시에 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이라도 주님과의 식탁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영적, 육적 도움을 주고자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나와 주님과의 식탁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까? 더 깊어져요. 놀라운 은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